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다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음식도 잘 드시고 또 어른분들께서 주시는 소소한 벌써 손가락으로 다 보여주고 계시네요. 용돈들도 받으시고 또 풍성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풍성한 우리 추석을 보낸 것 이상으로요.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또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의 매일매일의 삶, 그리고 매 시간, 매 순간의 삶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풍성하게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오랜만에 우리가 키즈포스 예배로 주님 앞에 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또 귀하게 이 자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랜만에 한 주 쉬었죠. 저희가 한 주 쉬고 나오시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 벌써 다 까먹으셨나요? 예. 아직 추석 그 연휴에서 못 벗어나셨나요? 예, 목사님이랑 싸우자고 하는 건가요,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제까지 목소리 안 낸 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목사님을 도와주셔서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돼요. 자, 준비되셨죠? 예.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 추석 빼고 그 지난 시간까지 지겹도록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고 성경 골든벨에도 나왔던 인물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그 아저씨는 이렇게 생기셨어요. 머리가 반짝반짝 하세요. 자, 이분이 누굴까요? 예, 맞아요. 바울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나도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어떠한 일들을 했던 사람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자, 처음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도하며 다녔어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향했느냐? 자, 어디라고 적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여러분들 혹시 이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나요? 목사님이랑 말씀을 배울 때 이곳에서 처음으로 어떤 무엇이 세워졌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우리는 그것을 무슨 교회라고 불렀어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이번에는 바울이 이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특별히 왜 바울이 가게 되었느냐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굶주려 하고 또 힘들어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자, 이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특별히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빌립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빌립에 대한 말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빌립이 어디로 성령님이 가라고 했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자, 힌트를 드릴게요.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에디오피아 신하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풀이해주고 설명해준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된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4명의 딸이 스라에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당신이 바울이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며 바울에게 경고를 했어요. 바울아, 당신은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그곳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위험해요. 자칫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자,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서 또 며칠 후에는 특별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요? 무슨 끈 같은 거를 들고 있죠? 그렇죠? 하얀 끈. 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이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 당신이 지금 가고자 하는 어디?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당신의 손과 발을 묶어서 당신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아가보 선지자와 함께하였던 많은 사람들도 이 바울이 혹시라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죽음을 당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뜯어 말렸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당신이 죽으면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귀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세요. 라고 아가보 선지자와 그 사람들, 아까 전에 만났던 누구? 빌립과 그의 딸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을 말렸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지금 딱 이 순간에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1번 뭐라고? 내가 지금 위험하다고? 손발 묶여서 막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당연히 가면 안 되지. 나는 100살까지 살고 천년만년 살고 싶은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도망가야겠다. 가 1번. 2번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갈 거야. 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2번.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상하네요. 목사님이 3번은 얘기를 안 했는데 다들 3번을 얘기를 하시네요. 자, 1번을 선택하겠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지금 목사님도 손 든 거예요. 목사님도 바울이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자, 내리세요. 예, 솔직히. 아니다. 2번. 저는요, 끝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딱 한 명 계세요. 한 분 계세요. 예. 부끄러워서 손을 내리셨는데 목사님 봤어요. 예, 그 마음 잘 받겠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또 목사님이 선택한 것처럼 우리들이 바울이었다면 당연히 위험하다는 곳에 당연히 내 발걸음을 디뎌서 내 발로 가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도망갔을 거예요. 목사님이 바울이었어도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자면 바울의 결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우리 바울,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이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바울에게. 구하는 거. 자,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볼게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그동안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은요,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라며 전도하는 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힘을 쏟는 내용이었어요. 늘 고민하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때문이었어요. 바울은요, 오히려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슬픕니다. 자, 저는요, 예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제가 붙잡혀 끌려간다 하여도, 아니 내가 죽는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제가 각오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국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자, 목사님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삶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돈이 많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예, 솔직해요. 공부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사며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들. 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싶으시지는 않으신가요? 하고 싶은 거, 내 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는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 그대로 멋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하루하루가 힘들거나 어렵기를, 또 혹은 다른 이들에게 미움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물어볼게요. 제 꿈은요,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손 들어볼까요? 없어요. 저는요,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누구도 내가 미움받는 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들을 그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 공부한 그런 능력들, 힘, 재력, 돈, 그리고 많은 것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였답니다. 다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바울은요, 옛날로 치면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한 이 머리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왜? 그가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고,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할 때 때로는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칠거나 또 남들에게 미움을 당할지라도 바울은 끝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이 문장으로, 이 말은 바울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힘듦도 이겨낼 수 있는 마치 주문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복습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다가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모습이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요,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 손발이 묶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말리고 뜯어말리고 만류하였어.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할 때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도 분명 우리 각 친구들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꿈,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을 지켜야 할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 앞에 예수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사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던 그 귀한 말씀들을 제가 먼저 잘 지키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더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앞장설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또 귀한 추석 명절을 풍성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각 사람에게 귀한 또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바울처럼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멋지게 해 나아가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의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